오늘은 예레미야 24장 말씀 통해서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전 605년 이 신바벨론의 통치자로 등극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갈그미스 전투, 이 갈그미스 전투는 세계사에 정말 유명한 전투인데요. 이 바벨론하고 이집트가 전투를 한 여기에서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이 근동의 패자로 세계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갈그미스 전투가 있던 그 해에 유다를 침공을 해가지고 여호야김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기로 조약을 맺고 많은 유다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위에 오른 후에 반바벨론 정책을 펴고 조공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나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주전 597년에 다시 유다를 침공을 해가지고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가지고 유다의 제19대 왕이 돼서 다시 반바벨론 정책을 폈던 여호야김을 위시해서 백성들 1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는 의롭고 신실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다수의 유다 방백들이 이때 끌려갔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 세 친구들도 이보다 먼저 약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예레미야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어요. 의로운 자들이, 왜 죄 없는 자들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 악을 저지른 자들은 그의 죄값을 받는 게 당연하다 하겠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지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가 있고 또 다른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이 환상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극히 좋은 무화과는 경건한 신앙을 가진 포로들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야 하는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이들에게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주전 586년에 3차 유다를 침공했을 때는 이 가공할 정도로 엄청난 재난이 유다에게 몰아닥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됐고요. 성벽도 다 무너져 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성 안에는 식량이 더 떨어져가지고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 의해서 보듯이요 높은 직책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중에는 유다에서와 같이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까지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들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왜 하나님의 이 신실한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백성들은 유다 이 땅에서 남아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바로 뒤이어서 올 비참한 참사를 면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당장 내 앞에 어떤 고난이 닥치게 되면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닥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은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닥쳐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도 들고요. 또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의인이었어요. 그에게 엄청난 환난이 닥치게 됩니다.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던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되는 고난을 겪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또 자기 몸에 병까지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어떤 죗값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이 내기에서 온 것입니다. 사탄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잘 살게 하시고 자녀들도 저렇게 훌륭한 자녀를 주시고 건강을 주셨으니까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거지 하나님이 저런 것들 다 가져가시면은 욥이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항변을 하고 걸고 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면 안 되고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한번 다 없애봐라. 그래서 이런 고난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욥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욥은 전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냥 온몸으로 그 고난을 받아내야 되는 일, 그 일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또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또 엄청난 고난이 닥쳤죠.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요. 또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를 요셉이 알 수 있었습니까? 이 신앙의 인물들은요, 하나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고난이 닥치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똑같이 품고 있었던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내게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 언제까지 끝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 욥을 나중에 다 세우시지 않습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다시 총리로 세우시지 않았어요?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왜 이런 일이 닥치는지는 다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결말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앞에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지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그 이유는 잘 알지 못해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냥 막막하기만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이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야 될지 그냥 답답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하나님을 향한 순수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고난이 옵니까?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물론 내게 고난이 왔을 때 나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내가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교회 나오신 분들 대부분이 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신 분들이 하나님 품으로 우리 인간들은 정말 완악해가지고요.
웬만해선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수도 없이 외치고 정말 입이 아플 정도로 이 재단에서 주의 종들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도 잘 듣지 않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늘 그냥 하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치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도뼈를 한번 내리치시면요, 그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없는가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이런 것이 있구나. 그렇게 짚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견디시기 바랍니다. 잘 견디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화를 복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 언젠가 화를 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잘 믿음으로 견뎌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축복의 날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내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믿고 끝까지 잘 견디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